좀 이따가 구약성경 요엘서 2장인데요 1273페이지 1273페이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아가 마지막 말세에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말세를 통하여서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이전에, 즉 마지막 종말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까지의 그 일들을 바로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시대에 이렇게 예언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왕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나 제사장을 세울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는 것이지 결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말세가 되어지면, 말세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시대가 지금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는 보통 말세라고 하는데 그 말세 가운데서도 지금 이 시대를 말세 치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세가 저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쭉 지나고 오고 있다면 거의 지금 끝 무렵에 도달할,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지금 이 세계적인 어떤 기후 변화나 또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거의 말세 지말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외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들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불을 던지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불을 던지려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바로 오순절 날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강력한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이런 역사가 바로 그때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런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받았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면서 그때에 이 말씀을 바로 베드로가 선포를 하게 돼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자, 그러겠어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일인지를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말세 사역을, 말세의 이 사역들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남종과 여종들 모든 육체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제는 마지막 추수할 시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실 그런 말세 사역,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신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바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또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말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수님도 먼저 어떤 사역을 하셨죠?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영육간의 범사에 치유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국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단순하게 한 명 전도하는 정도의 그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해야 될 사역이에요.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역이에요. 지금 우리는 단지 그냥 우리 교회만 이렇게 보고 있고, 교회 이 빈자리만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한 명, 두 명 사실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안 하고 있고, 그것도 잘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차원을 넘어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나를 보내사 결국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만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말세의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말세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 영혼들을 출소하기 위해서 말세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면 어떻게 한다고요? 남종과 여종들 모든 육체에다가 아예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이 장래기를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오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은 뭐가 생겨요? 이 성령의 하나님의 신의 영향을 받으면, 이런 능력을 받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꿈이 생겨요. 꿈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늙어질수록 뭐가 사라져요? 꿈이 사라져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꿈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꿈이 생길까요?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어요. 뭐 사업을 하라고 꿈을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생겨요. 야, 내가 이 기도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내가 꿈을 갖고 내가 더 열심히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나도 한번 무엇인가 한번 주님의 일을 한번 감당해 봐야 되겠다. 꿈이 생긴다니까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그런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꿈이 생겨요. 꿈이. 내가 내일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꿈이 생긴다고요. 그 젊은이들은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환상이 생겨. 환상을 보게 돼. 예, 비전을 보게 돼. 비전을 갖게 돼.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그 환상을 보여주니까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미 글로벌 시대가 됐잖아요. 온 세계 시대가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온 천하를 다니면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기업들이 막 파송되어지고 그러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 사역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바로 이런 말세 사역, 마지막 때의 이 사역을 위해서 내 신을 보내주시고 만민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세 사역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부음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부음받는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그들이 오잖아요. 귀국을 하잖아요. 누구를 앞세우고 수르바벨이라는 총독을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성도들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 그 포로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다시 예배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 두 감람나무를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부심의 은혜를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만드시는 그 사역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는 이런 역사가 예배 때마다 넘치게 임하는 이런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리도 다 준비해놨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에게 탐나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의 성령의 그런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요. 부해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역사에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모두가 그곳에서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야. 문제가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막 예루살렘 전체가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들대로 막 그냥 방언을 하고 소리를 부르짖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고,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쩐 일이냐 무슨 일이냐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랬더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이 이제 끝내는 예수님도 이제 떠나가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완전히 미쳤네, 미쳤어. 아주 이제는 막 그냥 술까지 먹고 이제는 술주정까지 하고 막 못 알아듣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하고 막 아침부터 막 술 먹고 지금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막 그렇게 조롱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요엘서 2장에서 읽었던 말씀을 자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따라서 합니다. 새 술에 취하자. 새 술에 취하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술에 취한 교회가 돼야 돼요. 술에. 그 술이 어떤 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고 한 거야. 바로 그런 새 술에 취하는 그런 성령에 취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을 한번 경험하시는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바로 성령의 새 술에 한번 그냥 팍 한번 취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저도 술을 많이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술에 취하면 비몽사몽 하잖아요. 흔들거리고 취하고 넘어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제가 한 6년 정도 술을 마셨는데 그렇게 이성을 잃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여튼 좀 먹을 때는 좀 많이 먹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이 술 취했다는 기분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게 취했던지 사람들이 꼭 볼 때는 꼭 술 취한 사람들 같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더 얌전해지고 더 고와지고 더 그냥 아무 말수도 없어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막 한번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 막 쓰러지는 역사도 있고 춤을 추는 역사도 있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나님 방언으로 막 찬송을 하기도 하고 방언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역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막 그 성령의 은혜를 받다 막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때문에 막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가장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무슨 징조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하니까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120명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가장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4절에요.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졌는지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15절 때가 제3신이 여기서요 3신은 우리하고 6시간 차이가 나요. 6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빨라요. 그러니까 제3신이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아침 오전 9시에 지금 오전 9시. 자, 지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술 먹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을 통해서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따르고 신약 성경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이 서로 짝이 맞아요. 서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훈련하고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도 모세오경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배워놓으면 이 신약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되어지고 훨씬 더 성경이 더 잘 알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자 보십시오. 똑같이
요엘서에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육체에다가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잘 모르겠어. 그냥 어떻게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해를 해야 돼. 내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주시겠다는 이 은혜를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깨달아야 돼. 자,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에 보니까 마른 뼈들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렸어요? 생기의 바람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너희 속에 들어가리니 그랬어요. 너희 속에. 마른 뼈들에게 너희 속에 들어가리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강력한 생기의 바람이 그 뼛속에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면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너희가 살아나고 너희 민족이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막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내 육체를 막 덮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다양한 현상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몸이 막 뜨거워진다든지 몸이 막 내 앞이 환해진다든지 뭔가 막 전기가 온 것처럼 찌릿찌릿한다든지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서 자 18절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즉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모든 세상이 끝나는 그 바로 그곳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말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아서 그 부음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전파했던 예수님처럼 바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말세의 사역이에요. 말세의 사역. 우리는 시시컬컬한 비본질에 붙들려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말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좀 더 큰 사역을 환상을 보며 예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회가 이 시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에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저녁 7시 반부터 뜨겁게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치유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치유 기도를. 그날은 설교 안 해요. 간단하게 소개되는 말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안수 사역을 위해서, 치유 사역을 위해서 좀 더 어떻게 하든지 어때요?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수를 받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런 부어지는 은혜를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해서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도 하고 또 때로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요. 안수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부음을 받는 거예요. 또 그 안수를 받다가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이런 사역을 더 깊이, 더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가지시고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든지 정말 목포예담교회 오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을 치유해야 되고 그들을 회복시켜야 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즉 마지막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단지 한 번, 은혜 한 번 받는 정도,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그 구심점을 잡고 그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목포예담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전하니까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3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3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 감람산에서 하늘로 유유히 구름 속으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으로 오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몇 날이 못 되어 받을 것이니까 이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고 이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어요. 1장에. 그래서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주셨다는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걸 지금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린 자에게 이렇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불을 던지러 오신 그 불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바로 2장에 그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요엘서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이들이 그런 성령의 부으심을 입는 그런 능력을,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임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7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잉태가 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데 비둘기 같은 형체의 강력한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출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3년만 동안 그 엄청난 그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역을 이임해주고 맡겨주고 바로 예수님이 떠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수 있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오늘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요. 기적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기적이야, 기적.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기적이 아니야. 당연한 거야,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기대를 못했어.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나.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말해. 하나님은 당연한 거야. 그냥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런 능력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베드로와 120명이 받았던 이런 성령의 부음을 받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주시는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해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39절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성령 받은 그들을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이게 뭔 일이냐 뭔 난리냐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막 피를 토하며 막 침을 튀겨가며 막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이미 막 마음에 찔림이 오고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했구나,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구나. 왜? 베드로가 그냥 너희들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말씀을 쭉 근거해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내용들을 그대로 설명하게 되니까 그들도 더 이상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성령이 역사했던지 막 마음의 찔림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 그래서 사실은 최고의 좋은 메시지는 이렇게 찔림이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적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어떤 흠을 잡자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 속에서는 이런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 찔리고, 내가 모르고 내가 비방했던 것이 찔리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판단하고 정지했던 것들이 찔리고,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찔림이 없으면, 찔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장이 안 돼. 사실은 더 이상 성장이 안 돼. 그 신앙, 그 상태에서만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겪어요.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도 이루어지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도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그들이 찔림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진짜 멋진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를 그냥 이렇게만 해주고 말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딱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 어찌할꼬 했더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수십 번도 더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들었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얼마나 적용하고 사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회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회개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회개도 나에게 회개할 사항이 없고 항상 상대에게 어떤 회개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지금 내 모습,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은 준비되어진 그릇으로 이렇게 되어졌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판단하는 대로, 그냥 보여지는 대로 말하자면 조롱하고 비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단순하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니까, 우리도 그냥 종교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염려할 것 없이 의심할 것 없이 그냥 그들을 지극히 정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깨트린 거예요. 그걸 다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깨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깨져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최고로 생각하고, 주님이 보실 때 그거 아닐 수 있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깨져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님과 나야 누가 나를 지적해 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감동이 있어. 그런 부분들을 각자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야. 회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거 다 부어주신다는데, 종들에게도 부어주신다는데, 남종 여종 모든 민족에게 다 부어주신다는데,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데, 나도 한번 그런 부음을 받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죽는 척만 했을지도 몰라요. 우선 저부터라도 그냥 죽는 척만 했을지 몰라. 그냥 죽는 신용만 했을지 몰라. 정말 완전히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죽은 것 같은데 금방 또 볼짝 살아난 거야 사실. 그러니까 제대로 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제대로 예수 안에서 제대로 죽는 그런 세례. 그래서 바로 그 죽음은 반드시 뭘 체험해요? 죽은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죽지 않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은 경험되지 않아요. 죽은 자에게만 부활이 통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체와 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정말 제대로 죽어본 자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진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부활이 되어졌다는 것은 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염려도 이제 다 끝났어요.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일이 있어요? 오로지 염려한다면 내가 언제 천국에 얼마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뭐 이 고민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대로 세례를 받는 역사, 제대로 세례를 받는 역사, 그리고 나가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회개와 세례를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라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완전히 꺼져서 모든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죄사함을 받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천국은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로 나는 갈 수 있다. 예. 이런 확실한 이런 믿음을 갖는 그런 회개와 그런 세례와 그런 죄사함을 받게 된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때, 영적 전투를 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예. 내 생각, 내 지식, 내 확신, 내 믿음, 이게 구원으로 그냥 딱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긴가민가한 사람들은 영적 전쟁 못해요. 안 돼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거 우리도 결국에 뭡니까? 이렇게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특히 저는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정말 회개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왔잖아. 그래서 다시 제자들 가운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그 베드로를 오게끔 만들어서 같이 한 그룹으로 멤버로 다시 만나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늘 예수님 앞에는 찜찜하지. 이제는 정말 어떤 할 말이 없는 거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할 때 그는 3번이나 부인하고 또 그것도 또 고기 잡겠다고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예수님이 죽든지 말든지 내 팽개치고 그냥 자기 먹고 살겠다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세상에 거기까지 예수님이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찾아오셔가지고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를 그대로 데리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대로 계실 줄 알았는데 이제 가셨어. 그러니 마음속으로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정말 간절하게 회개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을. 제가 느끼는 그런 어떤 베드로에 대한 심정이에요. 심정. 그렇게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렇게 정말 절박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믿음을 세우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바로 자기가 받은 이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을 받는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할렐루야. 예, 선물이다. 자,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이 밤에 저희에게도 선물을 주시옵소서. 네, 선물로 받는 것, 선물.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하나님이 종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세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대로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성령을 오늘 이 밤에 선물로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 중에, 우리 집사님들 중에 어느 분에게 어떤 이런 성령의 부은 바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분에게 어떤 역사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대상, 저와 여러분들이 다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야. 저와 여러분이 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감당할 몫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저도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에 정말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말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난 거기까지는 하나님 원치 않고요, 그냥 별 걱정 없이 그냥 가정 생활이나 좀 편안하게 하고 이러다 갈랍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저도 뭔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교회가요, 정말 나는 못할지라도 저희 목포예담교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면 어쨌든 목사님이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자이다. 그래도 감사.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베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39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다 해당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요한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예외 없이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으면 여러분, 목사님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훨씬 더 빨리 이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저도 긴장하고 저도 이런 은혜를 받고자 저도 제가 승부수를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면 반드시 무슨 역사가 따라와요? 따르는 표적들이 있어요.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주님의 사역은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감당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세상에 막 감옥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풀려나는 역사가 있고, 그에게 희한한 능력을 주셔서 손으로 갖다 손 대면 역사가 일어나고, 앞치마 손수건만 가져다 덮어도 악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간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바로 복음 전파 전도가 있고, 전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따르는 표적들이 함께 따르는 거예요. 이게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우러져. 이게 진짜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게 사역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한계 부딪혀요. 요새 그 목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유달리
치유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치유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병원이 많고 약이 많고 좋은 약들이 많고 좋은 의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뭐 보험도 잘 돼 있고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고 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이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더 힘있게 더 왕성하게 감당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시고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목사님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충만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세 이루실 이 거룩한 사역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 목포회담교회를 쓰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먼저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원수마귀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희 목포회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뜨겁게 찬양 드리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다가 제가 사인을 보낼게요. 그냥 뜨겁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게 되면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고 광야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나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나 성령의 불길. 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고 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의 불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나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교 성령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다 성령의 불길 다시 한번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아멘입니까?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아멘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찌다 성령의 불길 우리 함께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그 기름을 부어주세요. 강력하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대로 내게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어주세요. 불로 부어주세요.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주세요.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주세요. 약속대로 내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환상을 보는 역사가 오늘 꿈을 꾸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내게도 나타나게 하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목포예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함께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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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오 주님의 성령께서 뜨겁게 강력하게 오늘 저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강력하게 불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부어주시며 이 말세에 이렇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이루시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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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절박함으로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강력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강력하게 오순절날 마의 다락방에 오늘 나타나고 일어났던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희 목포예담 교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임하시고 기름 부으소서.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저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오늘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말세 우리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오늘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오늘 마른 뼈들에게 불어와 오늘 마른 뼈를 살리셨던 그 생기의 바람이 오늘 저희 가운데 불어와서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며 우리의 연약한 육체들을 다시 살리시며 강력하게 오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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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오 주님의 성령
성령님, 주님의 성령님, 오늘 이같이 우리 하나님 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오늘 저희 가운데 던져주시고 불로 역사해 주시는 그 성령의 불이 붙을지어다. 그 성령의 불이 붙을지어다. 이미 하나님 저희의 심령에 이미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운행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타나시는 성령님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으로 오늘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저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포예담 교회가 이 말세 사역을 이루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 그 말세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오늘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이같이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보내서 보루된 자에게 자유를 보루된 자들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오늘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어다.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소서 강력하게 임하소서. 부으시는 성령님 나타나시는 성령님 오늘 온전히 저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강력하게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더 충만하게 오늘 나타나시는 성령님으로 더 깊이 저희 가운데 더 불로 더 강하게 강력하게 주여 임하소서 우리의 심령에 오시옵소서. 저희의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강하게 깊이 오셔서 오늘 저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의 육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 교회가 오늘 아버지 어찌하든지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강력하게 더 뜨겁게 부어주시고 더 나타나시는 성령님으로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주님 아버지 이 성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제단을 기억해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목포예담 교회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제단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운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참으로 이 목포에서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에 살리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곳에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오늘 문득병자들이 예수님으로 이 자리에서 치료되는 역사가 안전매이가 예수님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눈먼 자들이 다시 보는 역사가 오늘 기머거리가 다시 튼든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으로 떠나가고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으로 소리치며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에 나타나는 거룩한 자단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자단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운행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충만하게 더 뜨겁게 강력하게 오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재단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고 그대로 나타날 수